2013년 5월 22일 새로운 한 주와 하루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사무엘기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벳마아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까지 이뤘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벳마아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오.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오. 이 일이 그런 것이 아니오.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소.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이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 사령관이 되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호원들의 지휘를 맡고 아도니암은 부역 감독관이 되고 아이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벳마아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은 따르는 군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벳마아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압살롬의 쿠데타는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징벌적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일어난 쿠데타와 그 진압 과정은 탐욕에 휩싸인 세바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늘 반복되는 것이지요. 오늘 보신 세바의 쿠데타는 압살롬의 죽음 후 다윗 왕이 왕궁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왕궁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한 상황인데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간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갈등이 촉발되는 사건으로 비화되게 되지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다윗 왕을 귀환하는 것을 주도하지요. 이에 불만을 가진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 불만을 표현합니다. 이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랬구나, 미처 다른 지파들을 생각하지 못했네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하나됨을 추구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왕의 친족임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하며 다른 지파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해 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전국은 갈등과 혼란으로 여론은 뒤숭숭해지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혼란하고 갈등이 이렇게 촉발되는 이 상황 가운데 전국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혹세우민하며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세바였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이 다툼과 시기의 이 상황이 결국 불량한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독버섯처럼 자라게 되는 토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고통스럽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다툼과 시기에 눈이 멀어 어두워져서 미숙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주변을 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많은 생명을 살린 무명의 지혜인 여자, 지혜로운 여인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세바의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숨겨준 아벨 성읍 사람들을 진압하고 응징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죠. 요압은 아벨 성읍을 에워싸고 성읍 높이 토성을 쌓고 성벽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성읍에 살고 있었던 슬기로운 무명의 한 여자가 등장해서 요압 장군과 면담을 하기를 요구하지요.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결국 이 무명의 여인은 요압 장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머니와도 같고 주님께 주신 유산인 바로 이 아벨 성읍을 파멸하면 안 된다라고 설득하죠. 이에 대해 요압 장군은 쿠데타 주동자인 세바만 내어주면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이런 것이 아니오.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소.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 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된 자, 지혜로운 자를 설명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마태복음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본질이 일치하다면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목숨 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과 자비를 더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명의 이 슬기로운 여인은 본질에 초점을 두고 일치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 산전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지혜로운 행동은 본질에 집중할 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니 비본질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요압 장군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여인의 이 지혜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몫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혹시 내 열심과 내 열정인지,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온 인류를 멸망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곳으로 밀어넣었지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혜는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통해서 임하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 많은 생명을 살리셨던 예수님처럼 지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이제 우리 모두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역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다툼과 시기로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아웅다웅하며 살지 않았나 살펴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실 그 이름이 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